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로니아의 모로닥 발라단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친서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왔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그때에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먼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 안에 있는 것도 그들이 못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여호와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루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빌로니아 나라의 사신들이 왔습니다. 바빌로니아, 즉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간 바로 그 바벨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바벨론은 아직은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한 때입니다.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워낙 우월한 지위의 도시였기 때문에 비록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특권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시리아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대의 이 유명한 나라가 자신에게 사신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빌론 이 도시국가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대의 유명한 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중동 지역에서 가장 고귀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신을 위해 사신을 보내어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흥분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 좋아서 궁궐에 있는 보물과 창고에 있는 보물, 무기들 전부 나라 전체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랑한 보물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모두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그의 후손 중 몇몇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지금 한 이 행동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바빌로니아가 사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의 진상을 알고 싶어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도대체 18만 5천 명의 비밀의 진상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물러가고 말았는지, 히스기야는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랬는데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나 뒤로 물러났다는데 그게 진짜인지, 진짜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바빌로니아는 고대로부터 신성한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더더욱 이 신성한 비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회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알려줄 기회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므로 보여줄 것은 궁궐의 보물이라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비록 바빌론의 사신들은 이방인이라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지만은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자리를 멀찍이서나마 보여주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었노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우리 유다의 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칼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선포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는 이제 죽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다. 그때 내가 그러면 그것의 증거가 뭐냐라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것을 자랑했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자랑하고 선포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 우리를 건드리는 그 어떤 나라도 이 아시리아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좀 믿어봐라. 그렇게 단호하게 선포했더라면 나중에 바빌론이 감히 유다를 공격할 엄두를 함부로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야 했습니다. 바빌론의 사신들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왜 유다가 망하지 않는지, 왜 이 작은 나라가 아시리아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받고 또 새롭게 되어진 그 모습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 하나님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면 회복되어진 건강을 자랑하는 것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진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병이 나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을 주셨다면 네, 그것도 참 귀하고 그래서 그것도 자랑하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은 그냥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왜 바빌론의 사신들에게 궁궐의 보물과 무기들을 자랑하기에 급급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일종의 경쟁심 또는 열등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빌론은 당시 세계에 있어서 최고로 신성한 도시, 명망이 높은 도시, 신들의 도시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 아시리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시리아도 바빌론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바빌론은 정말로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바빌론에게 나도 너희 못지않아 우리도 대단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특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했어도 안 됩니다. 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얼마나 멋지냐,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즉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구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가 참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보물을 모두 바빌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손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 바빌론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보물을 자랑한 것이 그렇게 큰 죄라서, 물론 죄긴 한데, 잘못하긴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라서,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정도가 될까?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히스기야가 구원을 얻은 것이 보물 때문입니까? 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을 뒷방으로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너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보물과 그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보물과 무기가 너희를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진짜 대단한지, 진짜 의지해야 할 만한 것인지 한번 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 당하기 전부터,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것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집에 쌓아놓은 재물이 많고 보물이 많고 힘이 될 만한 것이 많아도 그것은 결국에는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들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죠.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히스기야는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조차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요즘 나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때, 그런 삶일 때,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깨달음과 교훈과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회개할 것 회개하고 붙들 것 붙들며 그리고 결단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들 내려놓고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의 식구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지수영 집사님 암을 고치주시고 이희경 집사님 오직 주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여 고쳐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노창덕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주의 평강 가운데 이끄소서. 그리고 우리 연로하신 많은 어르신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름을 부르며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